들어오고요. 좀 익숙해집니다. 정말 이제 정이 들면 제가 떠나게 되겠지요. 예.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재에 보면 예수님이 10가지 주제를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이것을 이번 교재에 하나씩 기록을 했는데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파워포인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 6시와 제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스를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팔레스틴 지방에서 종종 일어났던, 진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팔레스틴에서 포도 농사를 참 많이 짓는데요, 이 포도를 따는 계절은 9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기가, 비가 시작되는 계절이 10월 초순경부터 비가 시작됩니다. 이제 우기로 접어들어요. 우리 한국은 가을과 겨울에는 비가 잘 안 오죠. 작년 겨울에는 한 2달 전에는 비가 한두 달 전에는 많이 왔지만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팔레스틴은 10월 한 초중순경부터 이제 우기로 들어갑니다. 비가 오면 이 포도를 딸 수가 없어요. 포도가 다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포도를 따야만이 그의 수확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가 익기 시작하면 한 약 2주일 정도 정말로 정신없이 서둘고 일을 해야 하는데 일꾼이 부족해요. 그래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할 사람이라도 포도원에서는 대환영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틴에서 장터라고 하면 노동자들의 노동 거래소 같은 곳입니다. 노동자들은 연장을 들고 장터에 나가서 자기를 고용해 줄 주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고용해 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날은 허탕치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힘들고 고된 날 품팔이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얼마 받았느냐? 1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오전 6시부터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오후 6시까지 12시간, 점심 먹는 시간 한 30-40분 빼고 무려 11시간 반 정도를 허리가 휘어질 때까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 데나리온 품삯을 받아가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비유 가운데
아침에 몇 시에 나갔습니까?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은 해가 뜰 때입니다. 새벽 해가 오전 6시입니다. 갔더니 장터에 꽤 많은 이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합니다. 오늘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에 따라 이제 그들은 그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조금 보니까 사람이 더 필요해. 그 주인이 또 장터에 나갑니다. 몇 시에 나갔어요? 제3시. 제3시는 지금 몇 시입니까? 아침 9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6시부터 해질 무렵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12등분을 했습니다. 12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제1시는 아침 7시입니다. 그 다음에 제2시는 아침 8시입니다. 제3시는 아침 9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낮 시간 제1시, 2시, 3시 있잖아요. 거기에다 더하기 6을 하면 오늘날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3시에 나갔어요. 제3시는 아침 9시입니다. 아침 밥 먹고 나갔더니 또 거기에 품꾼들이 있어요.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상당하게 값을 쳐주겠다. 구체적인 그날 하루 일당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인을 믿고 포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난 12시에 점심 먹을 때쯤 돼서 또 일꾼이 필요해서 장터에 나갔더니 또 있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 좀 해다오. 비가 오면 포도를 못 따는데 정말 급하다. 손이 부족하다. 얼마 줄랍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상당하게 쳐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주인을 믿고 포도원에 들어간 겁니다. 오후 3시에 또 나갔어요. 점심 먹고 갔더니 역시 있습니다. 사람들이. 역시 포도원에 들어가거라. 그 다음 몇 시에 나갔지요? 예? 11시. 11시면 오후 몇 시입니까? 5시죠. 더하기 6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11시 더하기 6 하면 11 더하기 6 하면 15시. 15시는 오후 11시가 11시 더하기 6을 하면 17시니까 오후 5시네요. 오후 5시. 그러면 해지기 1시간 전입니다. 급할 때는 1시간짜리 품꾼들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주인의 상당하게 값을 쳐주겠다는 말을 듣고 일당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들어간 겁니다. 드디어 6시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꾼들이 일을 중단합니다. 자기들이 도구를 챙기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품삯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청지기를 시켜가지고 어떤 사람부터? 제일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어라 했어요. 이것은 그 당시 팔레스틴의 그 품삯을 지불하는 습관하고 정반대입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이 주인은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쳐서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욱 놀란 일은 맨 마지막에 고용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 받은 거예요. 이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줄 서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 퍼졌어요. 제일 먼저 고용되어서 12시간 일한 사람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 주면 나는 12시간 일했으니 12데나리온 받겠네? 이런 기대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오후 3시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난 12시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아침 9시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드디어 새벽 6시 온 사람들도 다 한 데나리온 밖에 안 준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 품삯 받은 사람 가운데 누가 제일 불평이 많을까요? 예? 제일 일찍 온 사람. 왜 불평했을까요? 세상에 1시간밖에 안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으면 나는 훨씬 많이 일했는데 12배 일했는데 왜 나한테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느냐고. 그 사람은 그렇게 불평해서는 안 돼요. 왜요? 들어갈 때 장터에서 주인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하면 한 데나리온 품삯 줍니다. 아, 좋습니다.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믿고 온 겁니다. 계약한 것을 믿고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동기는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주겠다고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인이 주는 대로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고 일했습니까? 주인을 바라보고 일했습니다. 주인을 바라보고 일했어요. 이게 다릅니다.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계약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일했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불러준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오늘 공칠 텐데, 나 같은 사람, 야, 그래도 불러주니 고맙습니다.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그 주인의 아량과 그 주인의 그 넓은 관대한 마음만 바라보고 그냥 1시간 동안 죽으라고 일을 한 거예요. 동기가 다르죠? 일한 동기가. 예. 여러분, 이 아침 6시에 일한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주인이 품삯을 덜 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하고 약속한 그대로 지켰는데도 이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자기는 손해를 봤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가장 감사를 돌렸겠지요? 아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12시간 일한 자와 똑같이 취급해 준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다 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란 마땅히 받아야 할 자격이 없는데도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취급을 받지 않고 최상의 대우를 받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았으면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았으면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으로요? 하늘나라 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내가 일한 대가로 내가 일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간 게 아닙니다. 봉사의 대가가 아니라 이겁니다. 전적으로 일한 대가에 따라서 내가 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보수를 받습니다.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한 데나리온이 무엇인지 아세요? 한 데나리온은, 똑같이 주는 한 데나리온은 영생을 말합니다. 예, 우리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 받아들이고 믿고 침례받아도 우리가 영생 한 데나리온 받아요. 내가 모태신앙인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80년 90년 한평생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봉사해도 한 데나리온 영생 똑같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받는 구원과 영생은.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자신을 보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와 동력자가 되게 해주신 특권을 감사히 생각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참 얼마나 엘렌 지 화이트이 멋있는 말을 여기 기록했습니까? 실물교원에. 예. 그러나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와서 그냥 일한 거예요. 하루 품삯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전혀 정신이 다릅니다. 동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장로님이나 집사님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혹은 선교회장, 안교장, 아니면 교회 재무, 교회 서기, 뭐 이런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나 같은 사람, 무가치하고 정말 볼품없는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이 고귀하고 거룩한 사업을 위하여 나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불러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불편이 없어요.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든 칭찬을 해주지 않든 그냥 묵묵하게 감사하여,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섬기고 돌보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삐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칭찬해 주지 않으면 삐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사업을 할 때 삐지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토라지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시에 와서 일하는 이 사람처럼 그런 정신으로 일할 때 주님이 그래, 너 됐다, 너 됐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상급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이 비유는 그들의 봉사 기간이 아무리 길고,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수고 많이 하고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되고,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아무리 한평생을 헌신하고 이 교회를 건물을 짓는데 수천만 원 수억을 내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저희 동포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겸비함이 없을 것 같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품꾼들에게, 품꾼은 오늘날 우리입니다, 경고하는 것이다. 주님이 경고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책에 가장 높은 자로 기록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하늘책에 가장 높은 자, 가장 위대한 자로 기록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여기에 보십시오. 날마다 위험과 사망을 직면하는 외방 선교사가 아닐 수도 있다. 자기 개인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자아를 굴복시키고 진실한 목적과 순결한 사상을 가지며 어떠한 불쾌한 일에서도 온유함을 유지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서도 믿음과 경건함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가정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나 선교자보다 오히려 더욱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우리 가정에서 수고하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이게 주부 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결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허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목사님과 함께 또 방문 다니고, 이 모든 헌신들 순교한 것보다 더 귀하게 봐주신다 이 말입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수년 일한 것보다 하나님께 더 값지게 간주해 주신다.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일한 대가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일한 대가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충실한 봉사를 한다 해도 내가 하는 그 봉사 자체가 하늘의 보상을 받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한 은혜를 우리는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마음 자세로요? 감사하는 자세로. 누가복음 17장 12절 17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저 멀리 가는 예수를 보고 고함을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딱 그 말만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게 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낫게 해준 다음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하지 않았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요? 제사장에게 문둥병자들이 몸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을 때 제사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여전히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제사장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이제 제사장을 만나게 하여 길을 가다가 그냥 길을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은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여러분, 그 10명 가운데 몇 명만 예수님께로 왔지요? 한 명만. 이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시다니요. 고쳐주시다니요. 근데 예수님이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다 어디 갔느냐? 왜 너만 왔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나머지 9명은 왜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까요? 이 한 명은 왜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을까요? 이 한 명은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뭐 사마리아인이라든지 그 주변에 어떤 이방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은 누굽니까? 선택받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침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주 당연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사람인데 나는 남은 자손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고 나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 이거예요. 토요일 날 교회만 잘 오고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9명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고침을 받아야 되지 누가 고침 받느냐 이거예요. 아주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집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방인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받는 사람이고 나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침을 받았을 때 다른 9명하고 이 한 사람은 감사에 대한 강도가 느끼는 강도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급히 달려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 해요.
그런데 그 뒤에다 마자를 하나 붙이면 마. 그러면 뭐가 되죠? 단어가? 카리스마가 됩니다.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는 무슨 뜻입니까? 아,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하죠. 야, 우리 박근혜 대통령 카리스마가 있다. 야, 누구 카리스마가 있다. 야, 우리 신선철 목사님 카리스마가 있다. 예, 카리스마 무슨 뜻이죠?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능력이 있다. 초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카리스마는 초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성실성은 좀 부족할지라도, 도덕성은 조금 떨어질지라도 청중을 휘어잡을 수 있는 지도력, 그냥 아주 그냥 확 휘어잡았다가 그냥 풀어줬다가, 설교할 때도 사람을 울렸다가 웃겼다가 청중을 그냥 휘어잡는 카리스마, 아, 이거 청중들이 기대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카리스마는 그게 아니에요. 카리스마는 카리스 플러스 마예요. 카리스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진정한 카리스마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누가 나를 칭찬하든지 칭찬하지 않든지, 누가 내가 한 일을, 봉사한 일을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예. 내가 이 교회 꽃꽂이를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 할 때 이 꽃꽂이 참 잘했습니다 하고 말을 한마디 해주든 안 해주든, 멋있는 턱장, 찬양대원들이 턱장을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아, 찬양대들 정말 감동적인 턱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해주든 안 해주든 언제나 성실하게 앉아서 턱장을 부르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예, 감사하며 성실히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정말 많이 받았지요. 정말 많이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6개월 중앙교회에서, 부산중앙교회에서 인턴 마치고 부산에 있는 광안교회로 발령을 받아갔습니다. 그 광안교회 발령을 받고 이제 대신방 방문을 하는데 수석 여집사님 집에 방문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분 남편을 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분 남편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손 10가락이 다 없어요. 손 10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다 뭉그러져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밥을 누가 먹여주느냐, 매 끼마다 하루 3끼 부인이 입에 떠줘줍니다. 숟가락질을 못해요. 눈요? 눈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눈이 그래서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얼굴 다 그냥, 입도 다 뭉그러지고 정말 보기 흉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은 그 교회 수석 여집사입니다. 정상인입니다. 아주 정상인이에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독한 약을 먹으니까 자녀를 못 낳지요. 그래서 친척 아이 2명을 데려다가 친자식처럼 키워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자기 같은 이렇게 이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 이분은 교회 가면 어린 아이들이 자기를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을까 싶어서 한평생을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다가 옥상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언제나 안식일에 그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옥상에 올라가면 옥상이 천국하고 좀 더 가까우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방문을 처음 딱 갔는데 이분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언제쯤 재림하실 것 같습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분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제 생각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이 곧 오시겠지요?
이분의 유일한 인생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주님 재림. 그때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또 방문 갑니다. 또 질문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언제쯤 재림하실 것 같습니까? 지난번 제가 대답한 것보다 그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지요? 자,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무슨 사업을 하느냐 하면, 부산에는 고깃뼈가 많으니까 이 거물을 만드는 사업을, 큰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공장 사장입니다. 그래서 거물을 만드는 실을 뽑아내는 공장을 해요. 운영을 해요. 꽤 돈을 많이 벌죠. 11군도 많이 내고요. 근데 그분이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정말로 아주 검소합니다. 정말로 검소해요. 돈을 함부로 안 써요. 알뜰하게 하시고, 그 부인도 그래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뭐 합니까? 돈을 하나, 둘, 한 푼, 두 푼 저축하면 전부 다 하나님 사업에다 투자합니다. 교회를 짓는다면 그 당시 돈으로 3천만 원, 5천만 원, 30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3천만 원, 5천만 원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강한교회, 수영교회, 해운대교회, 부산의 여러 교회들을 이분이 그냥 헌금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도 아닌데도 헌금해요. 그래서 합회장님이 오면 합회 무슨 사업비로 1억. 제가 그분을 보면 진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이종기 사장입니다. 이종기 사장.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그분이 그런 삶을 살았는가? 왜? 자기와 같은 그분은 총각 때 젊은 시절에 나병에 걸렸어요. 예수를 발견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자기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그런 소망과 희망 속에서 살고, 이 세상의 재물을 축적하지 않고 온전히 하늘나라에 다 재물을 쌓고, 그런 삶을 이분이 살았던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면서 갈 때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의 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립대학 교수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현창택 교수라고 서울대학을 나왔습니다. 제주도 분인데, 그 형님 2명도 서울대학 수석 입학을 했어요. 한 분은 물리대 수석 입학. 아주 똑똑한 집안이에요. 다 장로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제가 강남영어학원에 원장할 때 영어 배우러 와가지고 저랑 성경 공부해서 그 가족이 아들, 딸, 남편, 부인 4명이 다 한 날 한시에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장로교에 오랫동안 모태신앙인이다 보니까 자기 형님은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목사하고, 큰 교회 목사하고 있어요. 다 아주 쟁쟁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로 쉽게 잘 넘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교회를 오셔요. 왔다 갔다 그렇게 하셔요. 그러다가 2012년입니다. 4년 됐죠. 2012년에 이분이 갑자기 출장을 가려고 하다가 이 얼굴에 황달이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온 겁니다. 얼굴이 노랗게 된 거예요. 온몸이 노랗게. 급히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이 사진을 찍고 했더니 담도가 막힌 겁니다. 이 어디죠? 췌장에서, 쓸개에서 그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접이 나오는데 그것이 막힌 거예요. 암이었습니다. 담도암이었습니다. 이 담도암은 특이한 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식간에 전이 되고 췌장암이 될 수가 있고, 바로 그 위에가 췌장이니까요. 12장까지 바로 전이가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씩씩하고 그렇게 운동도 좋아하시고 잘하시고 하던 분이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수술을 날짜를 받고 수술하기 전입니다. 이제 저 삼성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날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그분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 집사람과 제가
교회에 있지 않고 그분한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종교 예식실에 이제 모였습니다. 가족들하고 다 모여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얼마나 우시는지 좋아하시는 찬미가 몇 장이세요 했더니 494장을 이분이 부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모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분이 이 노래를 그 부인과 아들과 딸이 같이 부르는데 이 형교수라는 사람이 그냥 태풍에 나무가 흔들리듯이 그냥 헉헉하면서 우시는데 얼마나 눈물을 그냥 콧물 눈물 할 것 없이 그냥 쏟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1시간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니.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같이 다 울었죠. 저도 그냥 목 놓아 울고 제 집 사람도 울고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한 30분 이상을 같이 운 거예요. 그냥. 그리고 눈물을 닦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30분 동안 약 1시간 동안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치유가. 몸에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 기적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이상구 박사도 힘들다고 이상구 박사님한테 가서 상담도 받고 막 했는데 그 요양원에도 갔다고 했는데 정말 힘든 암이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수술을 무려 5시간 6시간 수술을 했어요. 췌장도 거의 절반을 드러내고 12장도 거의 한 절반을 드러내고 담도도 다 떼내고 대수술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눈물 콧물 흐르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미를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수술이 잘 되도록 하셨고 수술을 끝난 다음에 회복이 그 누구보다도 빨랐고 그래서 완전히 낫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방사선 치료도 하지 않고 완전히 나았어요. 나가지고 이분이 그 다음부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던 분이 얼마나 교회를 잘 넣으시는지 온 가족이 교회를 열심히 넣으시고 그래서 제가 올해 1월 1일 날 장로 안수를 받았다고 해요. 1월 1일 안식일날 온 가정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당신의 동력자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이 일을 하도록 해주시니 종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입은 자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 무자비한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하루는 예수님께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될까요?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지요? 그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한다. 490번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다음 어떤 임금에게 하면서 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종이 있었지요. 그 종은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임금이 갚으라고 했지만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금전의
금전의 명칭입니다. 금으로 만든 돈입니다. 1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1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인데 12시간 일해야 1데나리온 받는데 1데나리온의 6,000배입니다. 1달란트가 1데나리온의 6,000배. 그러면 6,000일을 일한 값입니다. 지금 가격으로 물가 상승 이렇게 해서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10억입니다. 10억. 여러분 1달란트는 10억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얼마입니까? 10조입니다. 10조. 여러분 계산이 됩니까? 1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을 졌는데 왜 이렇게 많은 빚을 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종이. 예? 이 신하가. 근데 임금이 일시에 탕감해 줬어요. 너 안 갚아도 된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는 10조 돈으로도 이거는요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10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얼마 빌려갔어요? 100데나리온 빌려갔어요. 100데나리온은 100일 일하는 돈입니다. 100일 한 넉 달치 월급입니다. 지금 돈으로 한 1천만 원 됩니다. 1천만 원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다고 멱살을 거머잡고 갚을래 안 갚을래 협박을 했어요. 좀 기다려달라. 내 이 돈이 없다. 너무 힘들다. 그래? 그럼 너 콩밥 좀 먹어야 된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1천만 원 안 갚는다고.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이 이제 보고를 받은 거예요. 화가 이만큼 났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10조를 탕감해준 이 신하를, 이 종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악한 종아, 너가 내한테 빌기에 내가 너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한테 빚진 사람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않냐? 근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 악한 종을 감옥에 쳐 넣어라. 마태복음 18장 33절. 이 비유를 한 다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형제나 내 친구나 이웃이나 교인 동료 가운데 내한테 요거만큼 잘못한 것, 짓거리만큼 잘못한 것, 그걸 그냥 비난하고 비평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무자비한 이 종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한 이유는 하나님의 값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동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뭐 하시면서 살라고요?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베풀면서. 여러분 저 영어학원에 가면 한 목사님이 있어요. 제 후배입니다. 이 목사님은 2004년에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이었습니다.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얼마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아이도 어렸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기가 차죠. 기가 차죠.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울었다고 해요. 머리 빡빡 깎고, 예, 병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온갖 건 이제 검사하고 주사 맞고 할 때 성모병원에 있었는데요. 머리 빡빡 깎고 무균실에 있었다고 또 무균실에 혼자서 그 무균실에 아무도 면회도 안 되고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늘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하나님, 지금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는데, 그러나 제가 나이가 아직 젊은데 제 어린 아들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제가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골수 이식 수술을 하자는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 무슨 치료를 하지요? 방사선 치료입니까? 항암 치료. 예. 항암 치료를 몇 번 받았어요. 항암 치료만 몇 번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2004년인데 11년을 더 살고 있습니다. 11일 같은 병실에 처음에 갔던 그 백혈병 걸린 사람은 전부 다 죽었다고 해요. 6인실에 있었는데 5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이분만 살았어요. 지금 병원에 가면 완치입니다. 의사가 완치. 전혀 이상 없다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합니다. 퇴근도 안 하고 일을 해요. 예, 제 사장실 옆에 있을 때 그 부총무 역할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근데 이제 하나님께로도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을까?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지금 서울영화관교회 부목사 하고 있어요. 부목사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태어난 그 다음에 2005년부터 자선음악회를 개최합니다. 12월 둘째 주 금요일 저녁에 자선음악회를 본인이 다 기획을 하고 다 순서지 프로그램 만들고 찬양대원들과 다 하고 유명한 사람들 다 불러오고 그 부인이 노래를 잘해요. 아주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1회 자선음악회를 개최했어요. 2005년 12월 둘째 주 금요일 날. 거기에서 모금을 했는데 3천만 원이 모금이 된 겁니다. 작년에 11회 음악회를 했어요. 자선음악회를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하면 국회의원이 옵니다. 동대문구 국회의원이 와서 축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구 구청장님이 오셔서 축사를 해줍니다. 동장님이 다 옵니다. 그러면 해마다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모금됩니다. 자선음악회 한 번 해가지고.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하느냐? 이 목사님 이름이 전성국 목사입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돈을 다 가지고 그 휘경동과 동대문 일대에 독거노인들, 홀로 사는 돌봄받지 못하는 그 불쌍한 어르신들을 도우는 돈으로 사용합니다. 연탄을 배달해 주고 기름을 저어주고 반찬을 만들어서 주고 또 청년들하고 매 안식일마다 가가지고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갈아 끼워주고 청소도 해주고 또 그분들 데리고 효도 관광도 갔다 오고 매 안식일마다 그런 봉사를 해요. 청년들하고 교인들이. 그게 앞장을 누가 서느냐? 바로 백혈병에 나았다가 하나님 은혜로 백혈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은혜로 나은 이 목사님이 그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년 가장들 불러다가 다 매월 생활비를 지급해주고 또 등록금이 없어서 고학생들 또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불러다가 장학금을 지급해주고 그렇게 돈을 1년에 한 4천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말입니다. 자선음악회 한다 하면 국회의원 오시오면 국회의원이 안 오면 이제 표 없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동대문 구청장님 해마다 오는 겁니다. 그게 오면 뭐 과장들 다 따라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동장님 다 오는 거예요. 정말 음악회를 멋지게 합니다. 정말 멋지게 합니다. 교인들이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지죠. 그래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형편에 따라 돈을 다 내는 거예요. 베풀면서 사는 겁니다. 교회가 베풀면서 받은 은혜를 갚아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서울영화관교회는 동대문에서 최고 교회입니다. 최고 교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경찰서장, 뭐 동장들 와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지역교회에 빛이 되고 있죠.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참 많은데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접속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선풍기 돌아가잖아요.
코드에, 컨센트에 코드를 딱 꽂아야 됩니다. 그러면 동력이 전달돼서 샥 돌아가죠. 에어컨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스트롱 헬라 사전에는 은혜란 마음을 거쳐, 사람의 마음을 거쳐 일상 삶으로, 내가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는 신적 영향력이다. 정말 멋지게 해석을 했죠. 은혜가 뭐냐? 우리 마음을 거쳐서 내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는 신적 영향력. 그 은혜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려고 잔뜩 가지고 있어요. 은혜는 엄청난 저수지입니다. 능력의 탱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은혜를 받자 하나님을 그래야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 했고요. 자, 여기 로마서 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 빨간 밑줄 친 이 부분을 잘 한번 보세요. 이 무슨 말씀인지. 이걸 이해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요? 은혜의 저수지,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 탱크 앞에 서 있어요. 이 은혜에 뭘로요? 믿음으로 서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들어간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사고게입니다. 프로사고게. 이 말은 접근. 여러분, 신랑 입장하잖아요. 사회자가 신랑 입장하면 저 밖에 있던 신랑이 쫙 끌어 들어오잖아요. 신부 입장하면 신부가 저 뒤에 있다가 쫙 들어오잖아요. 바로 그 단어입니다. 프로사고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능력을 베풀게 하여 영향력을 베푸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여 은혜의 저수지 탱크를 딱 가지고 있는데 이 은혜의 탱크와 저수지에 우리가 입장을 해야 돼요. 그 은혜를 그래야 마음대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탱크에 우리가 어떻게 입장을 하느냐? 믿음으로 입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뭘로 입장을 해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은혜가 없어. 우리 마음이 메말라 있는 거라. 교회가 그냥 썰렁하고 메말라 있는 거라.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사회에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우리가 끌어다 쓰려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접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제가 시간이 지금 다 됐네요. 마가복음 1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어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 여러분, 2002년에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헤이먼 화재라고 불러요. 여러분, 헤이먼 화재라고 하면 컴퓨터 쳐보세요. 네이버 치면 나옵니다. 헤이먼 화재. 이 헤이먼이라는 여자가 불 사용이 금지된 구역에서 이혼한 전 남편의 편지를 태우다가 불씨가 그냥 날아가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콜로라도 주에는 그 로키 산맥이 시작됩니다. 경관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콜로라도 주가.
근데 거기에 그 팔머 레이크라는 조그마한 소도시가 있어요. 그 로키 산맥에서 쫙 시작되는 시발점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마운틴 뷰, 쫙 산등성이 있는 도시인데 얼마나 그 경관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미국에서 땅값이 제일 싸요. 가장 땅값이 싼 것이 이 팔머 레이크라는 조그마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치가 아름답고 땅값이 싸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선교 단체들이 그 도시에 다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메신저 인터내셔널 단체가 있어요. 메신저 인터내셔널 선교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는 전 세계 216나라에 매주일마다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신앙 프로그램을 내보냅니다. 그 방송 프로그램을 창시한 사람이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세미나 강사입니다. 그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바쁜지 그냥 매주일 매일 간격으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전 세계 강연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강연을 하고 뉴스를 봤더니 자기 그 도시 옆에, 자기 살고 있는 그 선교센터 옆에 대형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 동안요? 무려 2주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붙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급히 이제 선교단체로 돌아갔어요. 딱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모든 사무실에, 그 큰 사무실에 있는 직기류, 소파, 책상, 의자, 그 다음에 컴퓨터, 뭐 프로젝트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주차장에 내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트럭을, 이제 이삿짐 센터에 트럭을 불러서 싣고 가려고. 이미 그 도시에서는 대피령이 내렸어요. 왜? 그 거대한 산불이 11km 밖까지 지금 다가왔어요. 그리고 바람은 그 도시를 향하여 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에 1.5km가 지금 이 산불이 전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8시간 뒤에 팔머 레이크 도시는 완전히 전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8시간 후에. 그래서 이제 대피를 하려고 짐을 다 주차장에 내려놓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이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딱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당장 이 짐들 다 사무실로 다시 가지고 올라가라고. 아니 지금 8시간 뒤에 이 불이 이 도시를 다 태워버리고 우리 사무실도 태울 텐데 지금 대피해야 합니다. 다시 다 짐들 사무실로 다 가지고 올라가라고. 짐을 다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삿짐 센터에 했던 그 트럭들 몇 대 다 캔슬 시켰어요. 오지 말라고. 우리 사무실 오지 말라고. 수십 명의 메신저 인터내셔널 선교단체 직원들을 큰 강당에 모아놓고 마가복음 11장 22절에 24절을 친히 썼습니다. 이분이, 이 목사님이 칠판에 이 구절을 썼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산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걸 크게 칠판에 썼어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직원들이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 지금 산불이 11km 밖까지 진군했고 1시간에 1.5km씩 지금 타오고 있고 8시간 이후는 우리 선교단체가 잿더미가 될 텐데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했더니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산을 향하여 말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산불을 향하여 우리가 외칩시다. 그렇게 해보자고. 그 다음에 이 산불이 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람이 반대로 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칠판에 적었어요. 바람이 반대로 불도록 기도하자. 또 산불이 꺼지려면, 지금 보름 이상 탄 산불이 꺼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가 와야 합니다. 그래, 비가 오도록 기도합시다. 칠판에 몇 가지 조건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십 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앞에서 보니까 저쪽에 불이 그냥 막 연기와 그냥 시뻘건 불이 그냥 막 붙어오는 겁니다. 바람은 계속 세찬 바람이 이
메신저 인터내셔널 사무실 향하여 불어오는 겁니다. 이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주님, 전 세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하나님은 이 건물을, 이 멋진 건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이 주변 경관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것 하나도 불에 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도시도 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주변에 건물과 초목도 불타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대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바람의 방향이 바뀌도록 해 주십시오.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폭우가 내려서 불이 꺼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이분들이 그 주차장에, 그 큰 주차장에 3, 4, 5씩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이 반대로 불게 해 주십시오. 바람이, 비가 오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손에 손을 다 잡고 기도한 다음 그 불이 보이는 그 언덕에 서가지고 저 불이 붙어오는 그곳을 향하여, 불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불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우리 건물들을 태우지 말고 우리 시에도 이렇게 다가오지 말아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초목, 나무들 태우지 말아라. 너에게 명령하노니 진행을 멈추고, 램프 트레인, 이 도로 너머로 넘어오지 말아라. 너희의 기세는 이제 곧 꺼져라. 바람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는 반대 방향으로 불어라. 너에게 명하노니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명령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에서 폭우가 불 위로 쏟아져라. 이렇게 수십 명의 사람들이 복창을 한 거예요. 크게 이 목사님을 따라서 복창을 하고 불을 향하여 그냥 외쳤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약속대로 되었을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정말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이 책을. 여기에 딱 그렇게 기도를 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옆에 있던 경찰관들이 막 그 무전기로 말을 합니다. 나오느라 오버하면서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대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던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소방관들은 흥분되어서 무전기로 서로 그냥 외치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바람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분다 하면서 그냥 함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기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이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성령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람의 방향이 반대로 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날 저녁입니다. 해가 지고 그날 저녁입니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자기 아파트, 자기 집에서 저쪽 해질 무렵 저 동쪽을 봤더니 새카만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냥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름 동안 13만 에이크,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13만 에이크를 태웠던 콜로라도 미국 역사상 최고의 화재 사건, 산불이 진화된 겁니다. 불이 와서 진화된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메신저 인터내셔널 선교단체에 있는 그 수십 명, 수백 명의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눈빛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다니.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 이 말씀이 진짜 능력이 있다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왜 우리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응답받은 이야기 많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요. 이 약속을 붙잡고. 제가 양평영어마을 원장할 때 여러분 국제학교를 우리가 만들려고 했습니다. 국제학교를, 국제고등학교를. 근데 전임 거기에 있던 사람은 허락을 해줬는데 후임자가 왔는데 결사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온 직원들과 함께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대하는 그 과장이 다른 데로 정권 가게 해 주십시오. 진짜 정권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사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유학 갔다 온 사람인데. 제가 어디 갔다가 수요일 날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계속 기도 우리가 했죠. 하고 나서 수요일 날 갔다 오는데 목사님 기뻐하십시오. 행정실장이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그렇게 반대하고 힘들게 하던 그 과장이 다른 데로 정권이 돼버렸습니다.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한 달 만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 달 만에 정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서울대학 출신인데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 이 사람은 얼마나 도량이 넓고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고등학교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지금 3회 졸업인데 미국의 좋은 대학들 다 들어갑니다. 지금 그 학교에서.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읍시다.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저수지에 우리가 접속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비범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비범한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베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